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유치부 담당 최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또 유치부를 맡고 있는 목회자로서 살짝 자랑도 곁들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유치부 자랑을 조금 해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중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답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유치부 설교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시간에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제가 유치부 설교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설교 시간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말씀에 집중시키기 위해 저는 늘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눈 속으로 쏙.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던 친구들이 어느새 제 눈을 향해 쏙 모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를 바라보고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잠시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목사님 눈 속으로 쏙 하면 두 손가락을 눈에 대고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눈 속으로 쏙!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른들이 아니라 유치부 친구들 같으시네요. 이렇게 아이들의 눈이 제 눈을 향해 쏙 모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반짝반짝 빛나는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모습은 저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어떤 친구는 집에서 성경 과외라도 한 것처럼 성경 이야기를 술술 이어서 들려주고요. 어떤 친구는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 있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엉뚱하고 순수한 대답으로 선생님들과 저를 한참 웃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치부 예배 시간은 늘 아이들의 웃음과 말씀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웃음소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이 가득한 유치부 예배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유치부 예배에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깊이 환대받았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환대받았던 경험은 사람의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어디서나 이런 환대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유치부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아주 높은 하이톤으로 잘 지냈어? 어서 와. 한 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하며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교회 오는 시간을 참 행복해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께 유치원은 매일 가는데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기대와 기쁨을 가득 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자체가 마치 하늘나라 같습니다. 우리 유치부에는 또 특별한 시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7살이 되면 저와 함께 매주 마음의 신호등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벌써 3년째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신호등 색깔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무슨 색일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를 함께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든 괜찮아.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도 돼. 목사님이 다 들어줄게. 그러면 아이들의 이야기 보따리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어떤 이야기는 웃음을 주고 어떤 이야기는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끝까지 들어준다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참 큰 환대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아이들에게 환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어젯밤 무서운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서 두려웠어 라고 제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음부터 무서운 꿈 꾸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다 무찔러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환대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참 감격스럽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찡해집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고 사랑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디를 가든 적대적인 시선을 받고 긴장해야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은 환대의 경험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환대의 기억은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때로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늘 차갑고 적대적인 반응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점점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라는 부정적인 정체성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 놀랐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을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환대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욕과 박해, 매맞음과 감옥 생활을 더 자주 경험했습니다. 누구라도 계속 환대받지 못한다면 지치고 낙심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하며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모함과 핍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새로운 지역인 아테네라는 도시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아테네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고 철학과 지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하며 토론하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거리에는 멋진 건물들이 가득했고 도시 곳곳에는 신전과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신들을 두려워하며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토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변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레고마인데요. 변론은 화자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변론하고요. 그리고 광장, 즉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합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건 장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은 많은 말이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서도 바울 사도는 변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회당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18절에 보면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논쟁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변론이라는 말과 느낌이 좀 다릅니다. 투쟁, 즉 격렬한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꽃이 튀는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욕망과 이성을 잘 통제함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바울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열심히 신을 찾고 있었지만 정작 참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24절에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우상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숨을 내가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아무리 숨 쉬세요라고 외쳐도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 얼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글과 그림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림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름답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적절하고 쉬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느끼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을 하나의 모습으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빛, 침묵, 눈물, 기쁨, 따뜻함, 이 외에도 40가지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종종 하나님을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까이에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 속에서, 서로를 환대하고 품어주는 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피어나는 꽃 한 송이, 새들의 노래, 흐르는 시냇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고, 이제는 눈을 떠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인데요. 이번 여름 사역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은 배우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회복은 내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돌아보고 말씀 속에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사랑을 작은 행동과 삶의 선택으로 실천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의 문을 열면서 환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설명보다 나는 사랑받고 있어라는 안정감과 따뜻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교사 그리고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어른을 통해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환대의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자연스럽게 느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콩닥콩닥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매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교우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저는 다른 노회에서 존중과 평화의 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워크숍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격려였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선생님들은 격려를 받을 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존중받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창조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어쩌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대신 붙잡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숨결은 이미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